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 가라지. 자, 우린 좋은 땅 하면 알곡을 생각하는데 오늘 제목은 좋은 땅 가라지. 자,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이 씨 뿌린 비유 말씀 들을 때 좋은 땅에 초점을 맞추고 알곡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모두가 좋은 땅이 돼가지고 알곡 열매를 맺자. 그리고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죠. 아, 내가 이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이 마음밭을 이걸 돌이켜가지고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좋은 땅으로서 알곡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또 믿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좋은 땅과 알곡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땅과 가라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좋은 땅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좋은 땅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좋은 땅과 알곡이 초점이 아니고 좋은 땅과 가라지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좋은 땅에 가라지를 심어 놓으면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랍니다. 저는 농사를 조금 지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땅에 가라지는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좋은 땅에 가라지가 더 잘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땅보다도 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 천국 시민들, 그게 좋은 씨라는 얘기입니다. 가라지는 누구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따라서 오직 마귀의 말만 듣고 사는 자들, 그들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이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 살아가는 마귀의 말만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기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못을 박아가지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로 오염된 내 생활, 내 감정이 가라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결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나쁜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성은 착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정의감에 불타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계산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은 가라지가 되어가지고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마귀의 말과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오늘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 티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티스토리에 서울의 모 교회 그 권사님 신앙 간증이 그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나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남편을 만나, 처녀 시절에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그 믿는 가정의 남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에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 내 마음은 완전 길가였습니다. 그저 남편 따라 교회만 빠짐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후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쯤 내 마음밭은 돌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받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신앙의 뿌리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천국에 올라간 천국 시민이 된 것 같았는데, 집에 가면은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 빼앗기고 은혜의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거침없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돌짝밭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교회에서는 모범 집사님으로 인정받아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권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향해 권사님 할 때 나는 이제 정말 좋은 땅이 되었구나 하는 착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아직도 나는 가시떨기 상태입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언제나 내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솔직한 표현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 속에 있는 그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남편과 아이들 속에 티는 보는데 내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쪽지게 무당처럼 꿰뚫어 보면서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눈을 감기게 해서 또 영적으로 잠들게 해가지고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가라지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면서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쁜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 좋은 땅의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 마귀가 와서 그 알곡곡시들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가지고 좋은 땅이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가라지의 그 삶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좋은 땅과 가라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자, 가라지가 어떻게 생기는가?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좋은 땅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원수는 마귀죠. 마귀 사다리가 와가지고 그 알곡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제밭에 이 좋은 땅에 뿌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알고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좋은 땅을 갖고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땅이지만 잘 때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가지고 가라지 열매가 알곡 열매가 더 무성하게 자라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인 것입니다. 좋은 땅에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 씨앗을 뿌리면 가라지는 나쁜 땅보다도 이 좋은 땅에 더욱더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므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자, 잘 때가 뭐냐?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자다가 깨라 이거네. 자다 깰 때가 됐다. 이 말세는 어둠의 시기죠. 잠자는 시기예요. 자, 그럼 자다가 깨는 게 뭐냐? 우선 잠자는 것부터 알아야 돼. 뭐가 잠자는 게 뭐냐? 물론, 교회 예배드리가 잠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둠의 일에 속한 자,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면, 잠자는 것이라는 것은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은 뭐냐?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 뭐냐? 음녀와 간음하는 일. 음녀에게 더럽힘을 당하는 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의 일. 그걸 이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여기 이제 음행이 나오죠. 음란과 호색 두 가지가 나오고, 또 이 쟁투라는 것은 옳고 그르고 따지고, 비판 정죄, 분노, 혈기 부르고, 그리고, 불평, 원망하는 그 쟁투와 또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게 전 모두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나오는데, 이게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놔가지고 우리를 어둠의 자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좋다고, 이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이게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뱃눈알 굴리고 돌아다니고 그냥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발 툭툭 걷어차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깨어있는 게 뭐냐? 빛의 갑옷을 입으면 깨어있는 거. 빛의 갑옷.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예수님의 옷은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 그게 빛의 갑옷이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를 따라가는 자, 그래서 어린 양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 뺏기지 않고 온유와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 이렇게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로고스 말씀 통치를 받는 자, 이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라. 이게 뭐 철야기도 하고 뭐 밤새도록 깨어가지고 뭐 주여 주여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가 아니고, 그래도 어둠에 속한 자가 너무 많아요. 깨어있는 자는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자, 예수님의 그 옷을 입은 자, 로고스 말씀의 옷을 입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 그것이 깨어있는 자예요. 잠자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음녀와 간음하는 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과 간음하는 자, 그들이 잠자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찾아와서 천국 말씀의 씨앗, 알곡의 그 씨앗을 주십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가라지의 씨앗을 덧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 그 천국 지옥 간증 영상이 많이 떠돌아다니죠. 그런데 그의 동일한 내용이 천국에 가면은 두 번을 놀라고 온다는 겁니다. 두 번을 놀랜대요.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천국에 갔다니까 반드시 올 것 같은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놀라고, 또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천국에는 결코 오지 말아야 할 엉뚱한 사람이 와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알곡으로서 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참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아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자지 말아야 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 잠잘 때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리니까, 잠잔다는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졸고 잠자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음료가 가늠하는 것, 어둠에 속한 자, 그게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입은 자,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을 입은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이런 것을 7번 용서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깨어있는 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이런 분들이 좀 잠자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이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좋은 땅에 심겨진 가라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가 뭔지 이 분명 정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 13장 38절에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가라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공동은 안 했습니다. 이 다음 그 절에 보면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8절에서 이 가라지를 지자니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지자니온, 헬라 원어 성경 지자니온은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 이 보리와 똑같은데 독이 있는 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보리 지자니온을 잘못 먹으면 이 토사 광란이 일어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한다. 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가라지는 이 독보리는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싫어하고 독불장군식으로 마귀가 주는 가라지 먹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왕노도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해. 왜? 내가 지금 완성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보호자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으니까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심판정죄. 목사도 심판정죄하고 장로도 권사집사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회사에 가서도 동료도 회사 사장도 다 비판정죄 대상이지. 그들을 정말 섬기는 삶을 살 줄 몰라. 독불장군이라고 그러죠. 악한 자, 마귀의 그런 자녀들, 바벨탑 꼭대기에 하나님 행사하는 자들, 그들은 회개를 안 해요. 이 마귀로부터 태어난 본성의 뿌리에서 잘려 나와가지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는 회개를 싫어해요. 회개 안 해요. 끝까지 내가 잘났어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았고, 나한테 성령이 임해있고, 나는 말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가라지 노릇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땅에 심겨진 가라지. 근데 그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고, 정의롭고, 의롭게 사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게, 의리 있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실 때, 그건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사도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고 교회도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직통계시, 성령 주신다고. 그리고 내 뇌세포에 딱 뭐가 이게 딱 감이 잡히면 저거 사단이야.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기 보면 저기 앉아있어. 저기서. 이러면 이제 비판 정죄를 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좌뇌에서 나오는 생각과 우뇌에서 나오는 감정에 맞아야 진리고, 자기 판단에 맞아야 하나님이고, 자기 판단에 맞아야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바벨탑 꼭대기에 보호자를 들고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온갖 비판, 정죄, 심판을 하면서 뱀눈알 굴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광화문 내거리에서 뱀눈알 굴리고 돌아다니는 분들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을 난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건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전형적으로 가라지가 돼가지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이 가라지가 길가, 돌밭, 가시떨 같은 나쁜 땅에 심겨지는 가라지가 아니고 좋은 땅, 교회 안에 심겨진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과 예수님 성품과 성 열매를 맺는 자들, 그게 알곡이에요. 그러나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 로고스 말씀, 예수는 잘 믿어요. 하나님도 잘 믿고 성령도 잘 믿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원수는 죽여야 마땅한 것이고, 원수는 뭐 사단의 새끼들이니까 저는 잡아 죽여야 돼요. 저는 전부 그냥 태평양 바다에다가 그냥 좀 묶어다가 그냥 바닷물에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말세가 될수록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그러고 미혹을 하는데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요. 자,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 로고스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아버지 뜻도 순종 안 하고 오직 마귀가 저로 원수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뜻이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성령이에요. 쉽게 적용을 한다면 내가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알곡 성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염려, 근심, 걱정하고 보험사에 불평, 원망한다면 나는 가라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라고 나 알곡 성도요. 난 목사니까 나 알곡 성도요. 나는 좋은 땅에 심겨진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보면 나는 사망에 빠진 놈이고 죄인의 교수고 배설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본성이 알곡이 아닙니다. 지금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본성이 마귀로부터 나온 자들의 차이가 뭐냐? 회개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살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생각은 내 감정 좌뇌 우뇌로 따라간 나를 이것도 매일 죽여야 매일. 오늘 죽였다고 내일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또 마귀 새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목사 설교 잘하고 은혜 있고 능력 있고 성령 역사 나타나고 장담하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자녀로 일을 하다가 내일 오늘 밤 자고 나서 내일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모른단 말이에요. 방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잘 때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오늘 내가 살고 있다. 난 오늘 내가 알곡이에요. 근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서 교만하고 강팍하게 산다면 나는 지금 가라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아홉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알곡이고 성령의 아홉 열매 대신에 미움과 절망과 분쟁과 조급함과 이기적 욕심과 악함과 게으름과 강팍함과 무절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나는 100% 가라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가라지로 살아온 것이 깨달아진다면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 중 한 가지라도 마음에 안 돼, 내가 나 저렇게 살아서 여기 걸린다면은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회개하고 그 본성의 뿌리를 바꿔야 돼요. 이 세상 자연 법칙과 과학의 법칙은 가라지를 알고 바꿀 수 없어요. 영원히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고 나가는데 하늘의 법칙은 가라지를 알고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가라지의 뿌리에서 잘려져 나와가지고 참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의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메타노의 회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살면은 그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알곡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알곡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회개를 안 해요. 잘 나가죠. 똑똑해서 지혜로워요. 그래서 가라지는 내가 이 가라지라는 걸 깨달았다면 빨리 회개가 돌이켜가지고 이 마귀의 뿔에서 잘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에 적법침을 당해가지고 말씀의 열매, 아버지 뜻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게 이루어야 돼요. 이 땅 죽은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 땅에서 이게 이루어야만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요. 휴거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살렘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질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야만, 성령의 성질이 회복되어야만 들림받아요. 좌석에 붙잡혀 올라가듯이.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주여주여하고 목사 노릇하고 뭐 장로 권사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쫓긴다. 거기는 뭐 하나님이 야 너 어느 날 뭔 죄 저질렀지? 너 뭐 일 잘못해 이러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직고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절대 거룩하고 절대 진리신 하나님 얼굴 앞에 딱 내가 들어가면 가는 순간에 내 모든 게 딱 드러나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내가 쫓김을 나가는 거예요. 지옥불 유황불 내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기회가 있을 때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궁유하게 가지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내 숨을 쉬고 호흡을 쉬는 이 시간에 회개하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얘기. 그래서 가나지의 그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좋은 땅에 심겨진 가나지 정체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가나지의 정체는 첫 번째 정체가 바로 마귀의 장애의 정체. 내 생각을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게 하는 것.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또 가라지 두 번째 정체는 위장성이 있어요. 위장합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가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가라지인지 진짜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자니온, 이 독보리 악한 보리하고 진짜 보리하고 줄기도 똑같고 이파리도 똑같고 모양새가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언제 구분이 되냐? 이게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이삭이 딱 피면 그때부터 구분이 조금 시작이 돼요. 이 알곡 열매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탁 숙여가지고 땅으로 머리를 쳐박는데 이 가라지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빳빳이 세웁니다. 제가 이 농사 지어봐서 알아요. 하늘을 쳐 올라가요. 뱀모가지 쳐드는 겁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에는 철저히 위장하고 있어요. 위장하고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가라지가 몰라요. 어느 게 알곡이 어느 게 가라지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지자니온, 독보리,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분간이 되지 않게 숨어서 좀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가라지의 정체는 잠복성이 있어요. 이 지자니온, 독보리, 악한 자의 아들들은 이삭이 나오기까지 그 뱀 모가지를 드러낼 때까지 곡식과 똑같이 알곡 곡식과 똑같이 외형과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삭을 맺기 시작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죠. 멸망에 가져온 것이 알곡 이삭들 위해서, 알곡 열매들 위해서 군림하듯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 독을 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전까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알곡은 머리를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요. 익으면 익을수록 겸손해져요. 그러나 이 가라지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녀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가라지, 이 지자니온, 독보리, 악한 자의 아들들은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그 정체를 드러내고 마귀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가라지의 정체는 해악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지자니온은 독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가라지를 먹으면 토사 광란이 일어나고 심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해요. 그래서 원수가 내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 이 지자니온, 이 독보리, 독이 있는 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독보리를 참보리로 착각해가지고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가라지 먹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영적으로 가라지 먹으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가라지 먹으면 뛰쳐나가요. 그래서 가라지 먹지 말아야 돼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 주변에서 이 가라지가 돼가지고 주변 사람이 해를 끼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독을 먹이는 그런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 더 잘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 가짜 보리, 지자니온, 이 독보리의 정체를 알아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고 돌이킬 수가 있겠죠. 자, 내가 바로 지금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아닌가, 내가 지자니온이 아닌가, 내가 독보리가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라지에 독을 먹이는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아닌가. 일단 기도해서 스스로를 점검해가지고 100만 분의 1이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내 뿌리를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 먹고 살지 말고 예수님 뿌리에 나오는 옷은 말씀 먹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알고의 열매를 낼 수가 있을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났다면 그 대응 방식을 알아야 돼요. 참 멋져요. 우리 예수님 너무나 멋져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 너무나 멋지다. 예수님 참 너무나 멋져요. 오늘 26절 30절 보면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가 정체를 드러냈다는, 가라지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머리 빳빳이 쳐들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지 않을까? 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지금 보입니다만, 거기 빡빡이 쳐들고 지금 올라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당장 나 뽑아가지고 내가 던져버릴까요? 좀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에 보면 주인이 가로되, 예수님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또 30절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두어라. 참 멋있는 우리 예수님이죠. 인간들은 이렇게 못해요. 이 가라지, 이 독보리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독을 뿜으면서 뱀모가지 쳐들고, 그리고 멸망의 가정 하늘 맹세하는 그런 모습이 만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은 성급함을 보이죠. 주여, 저놈들, 이 교회에 이제 해를 끼치고 말이야. 가라지 노릇하고, 해를 끼치는 저놈들 말. 사단의 종자들. 저거 내 던져 보내주지 않습니까? 말이죠. 저 뽑아가지고 저 교회 밖으로 저 던져버리죠. 이 제자들은 이 좋은 땅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들 지금 당장 모조리 뽑아가지고 바깥으로 내가 버리자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걸 우리 현재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가라지, 이 독보리, 지자니온,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 예수님 말씀 피하는 독사의 새끼들, 얘 다 내쫓아버리자. 당연하죠. 다 내쫓아. 그거 골치 아픈데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내쫓아버리자. 그리고 우리끼리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 저놈들 쫓아내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지요. 이 제자들이 이런 성급함은, 또 경솔함은 추수의 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옳은 것을 주장하고 바른 것을 주장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얘기들, 말들, 교회의 평화와 사랑을 위한다고 하는 그 열광제적 외침, 그 뿌리가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모르는 겁니다. 깜빡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나오는 음령의 더럽힘 당에 나오는 것들. 그래,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옛날에 교회 중고등부에 애들이 대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서로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어떤 분이 샤타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한 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 명 나오던 중고등부가 딱 끊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그걸 원할까요? 근데 오늘 우리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좀 예배를 방해하고 시끄럽게 굴고 쫓아내버려요.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그 속에 더 큰 사단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음력에 지금 더럽힘을 당해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하나님 행사하면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 멸망의 가정의 보호자, 하늘 보호자의 보호자를 들고 하나님 행사하고 있다는 것. 거기서 비판, 정대, 혈기, 분노가 나온다는 것.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의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예수님의 전략이 달라요. 우리의 전략은 이게 세 머리 돌려봐야 보고 오고요. 근데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말씀 창조를 보니까 이 크지요. 네. 근데 그대로 가만두어라. 그 독종, 독보리, 마귀의 잔들 가만두고 지켜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악에 대한 지혜롭고 여유로운 태도예요. 악이 돼. 우리는 악을 보면 그냥 당장 그걸 끌어내고 그냥 당장 깨끗이 청소하고 그냥 끝내버려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늘 말하는 대로 그럼 사다리가 말이요 광매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몰아내고 지가 하나님 하려고 쿠데타 이렇게 다 실패해가지고 공동모세 자원들 내려와가지고 온갖 문제를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말이야. 믿는 성도를 다 미혹해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가라지 뿌려가지고 정말 마귀 쉽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 난리 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셔. 왜 보고만 계실까요? 우리 같으면 당장 모가지 탁 쳐가지고 없애버릴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심판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절대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비판 정죄라든가 분노와 혈기나 이런 게 없어요. 절대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방법에 따라서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 너희들은 끝난다. 너희들이 자꾸 진노의 잔을 쌓아라.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이 공의 심판하기 위해서는 너희 진노의 잔, 불순종의 진노의 잔을 딱 쌓으면 때가 되면은 딱 그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옵니다. 그래야 정당한 심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심판.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가만두어라. 이 세상의 악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롭고 여유 있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와 항상 기도로 교제하며 시종 기도하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그 통치 방법은 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악의 근절을 아예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의 악행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주시기 위해서. 욥을 보면은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에요. 악을 그대로 내버려 사단에게 이를 내버려 두는 것. 은혜의 방편이에요. 갑절에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유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죠. 이 예수님은 가라지에 대해서는 이건 어차피 너는 이제 마지막 내가 가면은 너는 무정에 가두고 너는 유황불에 던져 놓을 존재니까 이건 제껴놔버려요. 무슨 짓안 제껴놔버리고 오직 지금 자라고 있는 알곡 어린 그런 곡식들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가라지는 이 뿌리가 너무나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도 이 이삭도 그냥 무성하게 올라가니 뿌리도 엄청 커요. 알곡의 뿌리보다 배는 더 커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한 그 알곡의 뿌리가 같이 뽑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린 곡식, 작은 곡식, 소자에 대해서 더 애정과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멸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자, 알곡 곡식에 대한 주인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그건 바로 가라지에 대한 관심에서 이 제자들의 그런 열광적인 열심보다도 우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곡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은 가라지에 관심이 있어요. 이놈 가라지 이놈 때문에 내 신앙생활 못하겠네. 저놈 때문에 나 힘들어 저거.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다스리고 나가. 그래 너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만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할 거 아니야.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을 훈련할 거야. 어떤 방법으로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한낱게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라지에 초점을 안 두고 곡식에 알곡에 초점을 두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독종들, 독보리, 악한 가라지, 마귀 새끼들 이거 함께 자라게 놔둬라. 여기에 이제 두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헬라 그 원어 성경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두어라. 아페테인데, 아페테. 완전히 포기하여 버린 상태대로 방치하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가 가라지 뽑겠다고 뱀눈을 부리고 돌아다니는 내가 가라지고 더 큰 가라지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야.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방치하라.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상태로 방치해버리라. 가라지에 대한 관심 갖지 말고 알곡에 더 관심을 가져라. 소작에 더 관심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 예수님의 주권적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두기로 결정했으니까 너희들 관여치 말아라. 가라지 뽑는 거 그건 너희들 소관 아니야. 그건 내 소관이야.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그냥 알곡 열매 맺는 데만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가지고 열매만 맺으면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뜻을 나타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라. 그럼 내가 갑절의 은혜, 욥에게 주신 은혜처럼 갑절의 은혜를 줄 것이다. 상급받고 멸관 받고 칭찬받는 그런 멸관도 한 경우 받는 게 아니라 갑절의 멸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럴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열매면은 알곡이 되라.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입니다. 눈만 뜨면 가라지를 때문에 마음 뺏기고 감사 뺏기고 기쁨 뺏기지 말고 알곡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온 생명을 다 걸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말아요. 우리 자칭 의인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작전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왕노릇하면 결국 교회에 모이신 예수님도 배반하고 뭐 이런 교회가 있노? 그러고서 뛰쳐나가지요. 저는 30년 전이나 5년에 변함없이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용서가 되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고,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빨리 찾아가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해요. 주님은 교회 안의 가라지들을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십니다. 절대로 가라지 손대지 말고 방치하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라지 심판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님 소관이다. 주님 오시면 가라지를 단으로 먼저 묶고 유황불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래 알곡들은 내 곳간에 아포테케, 아포테케는 위에 있는 창고에 들림받은 창고, 새 예루살렘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성 천국으로 올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갖고 나의 그 믿음의 현 주소, 알곡 열매 맺는데 여러분들이 생명 것이고, 또 천국 곳간에 올라가는 여기에 생명 것이가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